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 말씀,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지 않고 함께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겹질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십자가 지기 이전에 제자들이 배신하고 배반할 것을 그분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를 그분이 모르시냐?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성은 뭐냐 하면 시공간에 제약받지 아니하시고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자기의 계획과 뜻에 거스를 수 있는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전능한 창조주요 지배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고 죄 안 짓겠다고 고백하다가도 또 넘어질 걸 아시고 또 연약할 거를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분은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할 능력이 없느냐 하면 그렇진 않으세요. 천국 가면 영원토록 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공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서찬호 목사가 누구냐, 저 사람이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학벌이 어떻냐, 어느 집에 사냐,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서찬호 목사라는 사람은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여기 예배당 왔다 나가는 순간 누가 나에게 설교했는지 잊어먹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기 위해 오셨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만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복이에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감겨가지고 앞뒤 좌우 양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복이라는 게 뭔지를 까먹어요. 사실 복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면서 그분이 복 자체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들을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맛보게 하면서 좋은 게 뭔지 알겠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인생 살면서 다이어트를 진지하게 몇 번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딱 2번 성공해 왔어요. 성공했다는 기준은 제 기준으로 한 10kg 정도를 빼본 적이 있어요. 군대 갈 때 20대 초반에. 소대장으로 가는데 애들이 다 뒤처질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지금은 90kg가 넘는데 70kg대로 제가 빼고 소대장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10수년 전쯤에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운동으로 빠지는 게 아니구나. 덜 먹어야 빠지는 거구나.
근데 이게 저는 참 저희 부모님이 너무 그 좋은 식성을 물려주셔가지고 아무거나 손에 잡히면 뭐든지 맛있게 먹는 그런 식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밥이 맛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어떤 분은 아프면 난 입맛이 없어서 못 먹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그런데 저는 아파도 맛있고 먹는 걸 좋아하면 다이어트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운동을 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미신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해보신 분 계시네요, 여기. 그러니까 먹는 게, 그러니까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엔 그게 비율이 그래 운동은 그래도 한 20-30% 하고 그래도 한 먹는 거 한 7-80% 조절해야 되겠지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되고 40대가 되고 40대 꺾이고 들어가다 보니까 먹는 게 다이어트의 100%입니다. 안 먹으면 빠지고 먹으면 찌는 거예요. 창세기 9장의 노아가 이제 인류 역사에 다시는 없을 대격변이 한 번 있었어요. 이 지구상에. 창시절에 아마 지구본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구가 지금 표면 지표가 거의 한 70%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적게 잡아서 한 4,000년 전, 길게 잡으면 한 6,000년 전 그때 즈음에 대홍수가 이 땅에 났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의 물과 땅의 깊은 물의 샘들을 다 터뜨려서 지구 전체를 물로 뒤덮여서 전부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구상에 거의 인간들이 이제 성경 기록에 따라 거의 수백 년, 1000년을 살았는데 자식이 증가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도의 문명을 구가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여기 성민학교에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계사를 가르치는데 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이 60진법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그때 시절 사람들이. 셈족의 후예가 스메르인들인데 60진법을 우리는 지금 숫자 10개 가지고 구구단 외우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60진법 외웠어요. 쉽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누구를 버렸었냐?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랑 그 아내, 자식 셋, 그 며느리 셋 해서 총 8명 방주에 태우고 나머지 인간들을 전부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버리십니다. 누가 이 얘기 듣고 퍼센트 계산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퍼센트 계산하면 구원받을 자가 0.0000001%도 안 돼요, 사실. 근데 주님은 고린도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아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등한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자는 에서와 같이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하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에서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눈물로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 얻었다 못 얻었다? 성경에 못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떠나 회개하고 회개하면 어차피 받아주시겠지. 안 그렇습니다. 인생은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성찬하라 그랬으면 성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왜곡해서 제 멋대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가 지금 우리는 2000년 이대 현대 사회 지금 AI가 나와서 인공지능 시대에 어쩌고 이러고 살고 있지만 인간 역사의 예배라는 것이 지금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도 예배가 있었고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게 무엇입니까? 네, 제사 지냈어요. 예배 드린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구약 때 예배는 제사, 신약 때 예배는 무엇입니까? 네, 성찬이죠. 이것조차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 100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진짜 찰나의 순간 잠깐 살다가 가는 겁니다.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 뭐 요즘은 기대 수명이 애들은 뭐 120, 150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짧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약 때 제사를 자기가 이루시고 이제 우리한테 계시를 다 드러내신 겁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너희를 위해 살과 피를 줬으니까 이제 성찬하면서 내가 다시 올 걸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을 때 그 성찬을 무시하고 버림받은 종교가 천주교고,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성찬을 회복했는데 수백 년 후에 또 무시하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터지고 진화론 나와서 다 쑥대밭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엔 영적인 원리들이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내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했으면, 예배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메시아를 기념하고 기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때는 제사고 신약 때는 성찬입니다. 성찬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냐 뭐 그런 뜻은 아닌데, 해야 되는 걸 알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자꾸 성찬을 거부한다. 그거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왜 드려야 되는지 몰라서, 이게 복 받는구나. 자기가 생각할 때 복이라는 게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직장 성공하고 뭐 내가 건강하게 살다 죽고 뭐 물질이 부유해지고 뭐 하여튼 온갖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자기의 복이니까 예배 드리면서 사람들이 점점 그거를 위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변질이요 타락이요 예배의 후퇴예요. 예배라는 거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그 의미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멋대로 드리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본인의 착각이지,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면 우리는 뭘 찬양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를 이 더러운 죄인들을 자기의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영원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지구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때가 600살이 넘는데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 가족 8명 빼고 전부 지옥 간 거예요. 그 비통하지만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리고 제사 드리고 보는데 모든 세상이 자기가 알던 세상이랑 달랐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먹을 것을 얻기 쉽지 않은 때 주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산 동물이 너의 먹을 것이 될 거다 하면서 그때부터 육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먹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육식하고 채식주의, 육식하고 하는데 그 육식을 이때 바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육식을 했냐 하면 안 했습니다. 이때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고기를 먹긴 먹되 그 생명되는 피까지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 피라는 게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말하자면 음식으로서 따진다면 영양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물성, 말하자면 철분이 굉장히 많은 고단백, 저지방 아주 좋은 식품이 바로 동물의 피입니다. 물론 철분 같은 거는 다른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 동물성, 그러니까 피에 있는 동물성 철분을 햄철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흡수율이 이런 채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철분에 비해서 흡수율이 대략 30% 정도가 높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빈혈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기력 회복에 굉장히 좋은 게 동물의 피예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은 게 바로 동물의 피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좋은 피를, 동물의 생명이 된다고 하는 이 피를 그렇게 좋으면 고기 먹을 때 같이 먹게 해주시지 왜 고기 먹게 하면서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거면 먹여야지. 피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면 오히려 고기를 먹을 때 피 남기지 말고 피까지 같이 먹어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은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뭐가 먹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육식하기 전에는 인간이 뭘 먹었냐면 채소와 과일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어도 그때는 충분히 모든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었냐 하면 그럴 수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세상은 두 번 이렇게 큰 충격이 있었는데, 첫 번째 충격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이 자연 생태가 자체가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괴된 거는 죄로 인해 파괴됐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때려 부시신 노아 홍수 때 한 번 또 부셔져요. 그 이후 두 번의 강력한 무너짐과 망가짐 속에 수천 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지금 물론 참 아름다워라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시절의 아름다움을 티끌만큼도 모르는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는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태초에 에덴 동산도 좋았습니다. 거기서 각종 과일 먹고 채소 먹고 부족함이 전혀 없이 살다가 거기서 죽음의 뭐 위협 그런 것도 당연히 없었어요. 내가 생명을 위해서 뭘 먹을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동물처럼 웃기끼거리면서 동굴에서 그냥 힘들게 뭐 수렵 생활하면서 이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완벽한 세상에서 내가 뭘 먹어야 내가 죽지 않고 영양가 있게 늙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없이 살던 때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지금이랑 다른 거죠. 아담은 옆에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계속 먹었습니다. 이게 한 번 먹어야 되냐 하면 계속 먹어야 되냐 하면 지금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계속 먹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창세기를 깊이 볼 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계속 먹어야 돼요. 그 생명나무 실과는. 여튼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먹지 말아야 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먹지 말아야 될 열매,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때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우호적이지 않은 곳으로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땅의 소산도 적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저주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번의 그 거짓말, 마귀가 속였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속였던 그 딱 한마디 말 듣고 이산화탄이 난 거예요. 손대지 말았어야 될 그 죄악에, 마귀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 이후에 뭘 먹든지 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슬슬 찾아오는 그 죽음의 능그렁이를 막을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사실 여기 있는 평균 나이 또래에 비해서 좀 젊은 편에 속하는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이 땅에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철학 강사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죽음이란 건. 죽음이란 건 두려운 것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차라리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죽어도 우리 인간은 결국 불멸의 어떤 영혼, 하나님 만드신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파멸되지도 않습니다. 심판받아 육체가 죽은 다음에 이 영혼은 어디 가냐?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지옥에서는 지옥에 두려우면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여튼 이 모든 괴로운 것들,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해야 되나? 왜 이런 날 때부터 시한부 인생이 된 이런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냐? 그 인생길이 그럼 항상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 다 알잖아요.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자기가 간다고 이걸 찬송으로 부르면서 살아갔어요. 나이 들면 질병, 당뇨, 고혈압, 암, 심지어 치매, 여기가 부러지고 저기가 썩어져가고 그런 꼴 당하다가 결국은 심장이 정지하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범죄한 영혼들이 맞이해야 될 이 땅에서의 최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사라져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우리가 받는 대가예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스스로 죄져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독약 먹어서 죽게 된 것을 치료제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생명의 치료제를 씹어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에게 육식하라고 했더니 이게 역시 고기는 단백질이 많지. 그 당시 홍수 끝나고 배에서 나왔으니까 아마 농경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를 주셨겠지. 근데 그것도 표면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하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육식하고 채식하고에 그렇게 별 관심 없으세요. 왜 갑자기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앞으로 큰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장차 올 구원자께서 자기의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인류에게 가르쳐주고 이 먹는 즐거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육식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모든 인류에게, 모든 노아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식하는 거는 우리가 고기 먹고 단백질 얻고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자신의 살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고기 먹으면서 제사 지내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복된 배려였고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것은 그럼 피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피는 결국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텐데 왜 피째 먹지 말라 그랬냐? 피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만약 누군가 너희를 해친다면 짐승이 너희를 해치든 사람이 너희를 해치든 내가 반드시 그 사람 피로 보복하겠다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피가 굉장히 소중하다. 피랑 생명이랑 주님께서 일치시키면서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피가 중요하냐? 절대 먹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피는 딱 금하셨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는 피를 먹지 않고 피째 먹으면 안 된다. 왜 먹으면 안 됩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생명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피에 보니까 먹으면 기적도 회복되던데요.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고기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왜 먹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고기는 먹되
피째 먹으면 안 된다. 왜 먹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하다가 메시아가 딱 오시더니 하시는 말이 이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피를 마실지어다. 그때 사람들은 천지가 붕괴하는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피에는 영생하는 능력이 있노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한다.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피를 생명 있다고 마시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자들은 전부 충격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 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사는구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우리의 모든 심판이 주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선짓국 뭐 먹고 자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걸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결혼 전에는 성관계 하지 말아라. 성관계는 너무 좋은 거다. 기쁨과 생명이 있다. 아니, 기쁨과 생명이 있으면 할 수 있을 때부터 해야지. 왜 결혼한 다음에 하게 하십니까? 하지 마. 가장 좋은 거야. 아니, 성관계가 좋은 거면 계속하게 하시지. 왜 결혼 다음에 하게 하십니까? 하지 마. 성관계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어.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할 수 있을 때부터 해야죠.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십수년 동안 하지 말라 그러다가 결혼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의 아내 남편과 성관계 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너의 남편, 너의 아내랑 성관계를 할 때 그 솟구치는 기쁨과 희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시고 금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피를 같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먹어도 됩니다. 지금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없어요. 저희 할머니는 돼지고기 안 드셨지만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다음 모든 그림자의 실체이신 진리의 유일한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드러난 다음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은 피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심지어 뭐 뱀껍질 벗겨서 구워 먹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졸업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면 여러분 우리는 저기 중동에서는 돼지고기 못 먹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뭐 소를 또 섬겨서 소 못 먹고 한국에 오면 개고기도 먹고 우리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으면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육식을 허락하신 거는 그냥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열심히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기 구우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일에 오면 성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하루 삼시세끼 먹고 주일에 와서도 먹고 또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님이 친히 마련해 주시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 무엇을 가졌다? 54절.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의 칼날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영생이요, 인도자요,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이따가 먹으면서 주의 살과 피를 먹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베이글 빵조각이고 이건 포도주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누가 임재하시느냐? 성령님, 예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또 건너뛰어서 66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교회 초창기 멤버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한테 불평불만을 쏟아냈었어요. 왜 목사님 자꾸 천국 지옥 얘기하고 뜬구름 잡는 영적 얘기만 하냐고. 그분이 천주교에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이었는데, 아니 거기 가면 인생의 힘든 순간마다 무슨 기도해야 될지 기도문까지 정해주더래. 뭐 자식 수능 볼 때 해야 될 기도, 남편 진급해야 될 때 할 기도, 병 걸렸을 때 하는 기도, 어디 갔을 때 하는 기도, 뭐 했을 때 하는 기도, 뭐 했을 때 수십 가지로 돼서 자기가 고민할 필요가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서목사가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이 독특해서 하는 말인 줄 아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하도 주님이 기도 안 시켜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에겐 기도 안 시킵니까?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가르쳐 준 기도가 30초짜리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기도문이 뭘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올해 한 번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냐 모르느냐,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들으면 알 수 있어. 저 사람은 저런 신을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신을 믿고 있구나.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모라고 하는 그 SNS 그 소셜 네트워크를 보는데 거기 오늘 아침에 하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수원 계신데 기도를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잘 기도하는데 네, 얼굴 예뻐지기 원하는 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얼굴이 조금 못나는데 얼굴 예뻐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물론 그것만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욕 안 하게 해주세요,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온갖 기도를 다 올리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오늘 그 목회 칼럼에도 썼는데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넷플릭스인가 거기 보니까 운명전쟁 49라는 프로그램이 전현무랑 박나래 요즘 하차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막 나와서 하는데 무당들 모아놓고 점치는 능력 대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맞히나. 갈 때까지 갔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런 미신짓거리가 방송을 타고 사람들 희희낙락하게 하는 시절은 없었어요.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왜 안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뭘 했냐? 타로 카드로 점치더라고요. 여러분, 타로 카드라고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서양 점 같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왜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분이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요,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가셨건만 그분이 나를 버릴 것처럼 내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기중화복을 점쟁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점치고 앉아있고, 이게 눈물 날
통탕한 죄악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거. 여러분, 동성애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하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이게 왜 죄?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좋았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데 여자가 좋았대. 그러니까 내 도덕적 책임을 물으려면 자유의지가 반영돼야 되는데 나는 존재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랬으니까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말이 1년 맞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다, 죄인이다. 우리 죄인이에요.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죄나 자범죄나 이런 거 안 따지면 죄인이면 넌 죄인이다 하고 지옥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지옥 보내시기 싫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살을 먹어라. 내가 너에게 보내서 너희가 고기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리고 성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이 너에게 영생할 수 있는 음식과 음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니까 그분을 믿고 있어라. 그럼 내가 그가 무슨 죄인이든 심지어 창녀라 할지라도 구원해 주겠으며 매국노라 할지라도 내가 의롭다 칭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나가서 절름발이든 눈먼 사람이든 저주받은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만약 우리한테 너 먹는 걸로 구원 안 된다. 다이어트 하려면 먹는 걸로는 안 된다. 주님은 우리가 먹으면 탈도 안 나고 배탈도 안 나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현실에 필요한 문제를 달라 그랬지 누가 영적 양식을 달라 그랬냐고. 그때로부터 요한복음 6장 숫자도 666이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전부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결국 우리 전부 썩어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 걸려요. 예수 믿어도 치매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당뇨 걸립니다. 근데 주님은 왜 우리의 육체의 문제에 관심 없는 것처럼 죽게 내버려두냐? 죽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심판의 선언은 예수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한 번 얘기한 거는 어떠한 존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실 창조주십니다. 죽으라 그랬으면 죽는 거예요. 저주받았다 그러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럼 어떻게 해주시냐? 새로운 몸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새하지 않는 몸을. 우리 영혼육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한테 와서 빵 쪼가리 원하고 육신이 잘 되는 걸 원했던 많은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세겹절 교회는 떠나서 상관없는데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떠났다 안 떠났다 이거는 내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들으라는 거예요. 매주 와서 나의 신앙이 어떤지를 자꾸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하고 신심이 있으면 그게 올바르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한 것은 저 옆 동네에 있는 성도들도 신도들도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차고 넘쳐요. 신실하고 진실한 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냐 아니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라. 피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먹지 마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굉장히 소중하게 준엄하게 명령하신 그 고귀한 피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피가 귀하다는 걸 아는 자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 놓아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이어트는
뭘 하냐 문제가 아니라 뭘 먹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내가 뭘 하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주의 살과 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잠깐 사는 몇십 년 살지 못하는 이 인생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소망하다가 천국 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성찬할 때 왜 자꾸 맨날 성찬합니까?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성찬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읽지만 안 읽어도 됩니다. 기독교 강요 칼빈이 쓴 책 보면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냐고 썼던 게 500년 전, 400년 전 예수님을 정확히 만났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타락할 때는 예배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부터. 예배를 왜 드리는지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배 드리면 복 받는, 그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 내가 임재하여 너희 모두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그 이름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찬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세치어로 구체적으로 나불거리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복 주십니다. 큰 복 주십니다. 심지어 영원한 생명의 복까지 전부 주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보혈 찬양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